오늘은 5월 첫 번째 주일이고 가정의 달입니다. 정말 가족끼리 의미 있는 5월 한 달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가정의 달이 5월 한 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 12개월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위기는 기회이다, 이런 말들을 흔하게 듣고 삽니다. 그러나 그냥 그저 말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현실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는 결코 쉽지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초대교회가 심각한 위기를 만났습니다. 오늘날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우리들에게도 인생의 위기가 닥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미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천차만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가 위기를 만났고 또 그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했는지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가 어떤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심각해요. 교회 안에서 원망이 뻥 터졌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헬라파 과부들이 차별을 받는 거예요. 사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터줏대감들입니다. 이 토백이들이죠. 헬라파 유대인들은 외부에서 들어온 교인들입니다. 이게 먼저 자리를 잡은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차별하고 텃세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 차별로 인하여 심각한 위기가 닥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였는데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차별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말로만 위기는 기회다가 아니라 실제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그 위기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를 인정하는 것을 주저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내가 그 위기를 인정하는 순간 내 인생은 실패야, 내 이 공동체는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이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위기가 닥쳤음에도 그 위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에 주저해가지고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타이밍, 그 때를 놓쳐버리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위기가 닥쳤는데 그 위기가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착시 현상들이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위기인데 또 주변을 보거나 다른 걸 살펴보면 위기가 아닌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가 위기가 닥쳤거든요. 근데 그 위기를 못 보게 만드는 착시 현상들이 있어요. 오늘 1절 봐볼까요? 교회가 부흥하고 있어. 제자들의 수가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좀 차별이 있어도, 교회가 좀 원망이 있어도 지금 우리 교회 부흥하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위기를 인정하지 않고 이런 착시 현상 때문에 위기를 덮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 사도들이 다행히 분별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는 것보다 예수님이 사랑해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을 더 가치 있는 일로 바라봤던 이 사도들의 분별력이 없었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분열되고 나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사도들은 숫자가 붕난다는 눈에 보이는 착시 현상보다도 정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을 더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였기에 정말 이 위기를 인정하고 극복할 수 있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일에,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놀라운 지혜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렇게 솔직하게 위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니까 정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오늘 2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 위기를 감추거나 숨기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우리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는 위기에 직면했다고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사도들이 나는 예수님의 사도야면서 체면도 있고 위신도 있는데 모든 제자들 앞에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 이런 위기가 생겼다 오픈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들이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오픈하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정말 초대교회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했던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건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위기를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회를 얻는 것이 됨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오늘이 19주년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창립 기념주일 설교로 준비를 했는데 그냥 이 바자회가 한 주 연기하면 더 좋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좀 미뤄졌지만 제가 오늘 창립 기념주일로 이 오늘 본문을 택해서 예전부터 묵상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한신교회를 창립하면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뭐냐? 성도들을 절대로 차별을 하지 말자. 모든 성도들을 차별 없이 대하자. 우리 교회는 목사님 측근이 있고 목사님 아웃사이더가 있고 이런 것이 없는, 차별이 없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사랑의 시작은 뭐냐? 차별이 없을 때.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시작이요 출발이 됨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김포한신교회가 19년을 보내면서 왜 위기가 없었고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교회가 분열되거나 나눠지거나 심각한 갈등이나 다툼이 없었던 것은 그래도 우리 김포한신교회의 공동체가 차별이 없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정말 19년 동안 교회가 나누어지거나 다툼이 생기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래요. 이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부모가 자녀 교육을 망치는 첫 번째가 자녀들을 차별하는 겁니다. 이 자녀들이 2명, 3명 있을 때 자녀들을 차별하는 것이 자녀들을 망치는 최고의 지름길이고 그 상처는 씻을 수가 없고 그들이 어른이 되면 지금 우리 사회에 도사리고 있는 인종차별, 또 이주민 차별, 또 학교 가서 어려서부터 차별받고 살았던 그 어린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본인이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따돌리고 다른 사람을 왕따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상담해 보면 어려서부터 차별받으니까 학교 다니면서 아이들한테도 차별받을까 봐 자기가 먼저 다른 아이들을 차별하고 따돌리는 그런 일들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교회든 학교든 가정이든 사랑의 시작은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진짜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들을 차별했다면 그 차별받고 자란 자녀들이 또 다른 차별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들은 오늘 이 초대교회처럼 정말 사랑의 모든 출발과 끝은 차별이 없이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렇게 위기를 인정하고 받아들였잖아요.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그 위기의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위기의 원인을 찾지 아니하면 해결책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요새 많은 기업들이 이 성경의 원리, 이 사도행전 6장의 원리를 가져다 씁니다. 사도들처럼 용기를 내서 위기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모든 회사 직원들이 함께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하는 일들이 위기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찾아내자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 병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지 않으면 치료 방법이 없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먼저 위기의 원인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는 그 위기의 원인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 위기의 원인을 정확히 찾고 진단해야지 치료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위기의 원인을 찾습니다. 근데 저는 놀랐어요. 위기의 원인을 남 탓으로 돌리지 않더라고, 사도들이. 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어땠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땠고가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하나님의 관계보다 접대하는 사람들한테 잘하는 그런 일에 자신들도 모르게 휩쓸려 버렸다는 겁니다. 나는 히브리파가 잘못했고 헬라파가 잘못했고 하면서 사도들이 남 탓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 위기의 원인을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홀히 하고 사람 접대한 일들에 끌려갔다, 정확히 그 원인을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 교회가 무슨 위기와 문제가 생기면 성도들 탓하고 장로님들 탓하고 누구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했을 때 거기서부터 길이 보임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놔 버렸어요. 사람들 만나러 돌아다니고 사람들 접대하다가, 이게 가장 큰 원인, 어떻게 보면 교회의 본질을 놓쳐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만약 사도들이 본인들에게서 위기의 원인을 찾지 않고 만약 밖에서 헬라파나 유대인들에게 찾았다 하면 초대교회는 분열되고 깨졌을 겁니다. 100%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나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깜짝 놀래요. 우리 탓을 하지 않고 사도들이 그 문제의 원인을 자신들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위기의 원인들을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찾을 때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보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은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속한 공동체가, 우리 김판식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냐는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느냐가 그 모임이,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한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병에 걸렸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내가 병에 걸렸다 그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있는 병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누구 때문에 내가 병에 걸렸다 더 내 몸이 악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무슨 원인인지 정확히 진단하면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정말 딴 사람 탓하지 않고 본인들이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됐다는 정확한 진단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초대교회 공동체가 5절에 봐보십시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러면 이미 해결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잘못했네, 잘잘못을 따져보십시오. 온 무리가 기뻐할 리가 없죠. 한쪽은 기뻐하겠지만 한쪽은 더 골마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온 무리를 기쁘게 했다는 것이 이미 해결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왜? 원인을 정확히 진단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찾았기 때문에. 근데 남탓해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이미 깨지고 분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게 초대교회처럼 위기가 발생하면 그 위기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야 합니다. 근데 다른 곳에서 찾으면
더 악화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김포한신교회도 얼마든지 시끄러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런 방언을 할 수 있어요. 에이, 시끄러운 건 싫어. 시끄러운 건 덮어버리자. 이럴 수 있어요. 그럼 해결 못합니다. 시끄러운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야지만이 온전히 회복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일 자녀들을 망치는 부모가 누군지 압니까? 옳은 가정의 달이니까. 그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녀들이 막 시끄럽게 있어. 자녀들이 싸우고. 그럼 아버지가 내가 직장에서 고생하고 왔는데 왜 이렇게 가정이 시끄러워? 좀 여보, 시끄럽지 않게 가정 좀 만들어. 이런 가정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들을 부르어서 시끄럽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이냐? 이걸 찾아서 해결해 주면 건강한 가치관과 건강한 인격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부모가 그럴 수 있잖아요. 나부터 밖에서 힘든데 왜 집에 들어오니까 애들이 이렇게 시끄러워. 이렇게 해서 시끄러운 걸 덮어버리면 자녀들이 자라나서도 위기를 대처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위기가 생기면 도망치고 회피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부모들이 자녀들이 다투거나 싸우거나 집안을 시끄럽게 했을 때 대화를 통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진단하고 찾아서 해결해 주면 자녀들도 불만이 없고, 그리고 그들이 자라나서도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도망치거나 회피하지 않고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 사회가 어려운 이유가 그거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정이 시끄러우면 안 된다. 이게 유교적인 집안의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방법을 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시끄러운 문제가 생기면 에이, 시끄러우면 안 돼 하면서 덮어버리는 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또 그것이 관습이 되어서 전해내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시끄러운 것을 덮으려고는 했지 그 원인을 제거하여 찾고 해결하는 능력들이 못하기 때문에 높은 위치에 올라가도 시끄러운 것을 덮으려고만 하지 시끄러운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부재하다는 겁니다. 5월 가정의 달,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시끄러우면 안 돼. 그 시끄러운 것을 덮으려고 합니까? 부부 사이도 똑같습니다. 아니면 그 시끄러운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최고의 중요한 원리가 됨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초대교회가 이 길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잖아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려면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야 되듯이 그 원인을 정확히 진단했지 않습니까? 밖에서 찾지 않고 자신들이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 정확히 이유를 진단했습니다. 그러니까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6장이 모든 기업들이나 조직이 우리가 성경 말씀처럼 위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위기를 정확히 진단했을 때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탁월하고 위대한 거예요. 그러면 그 해결책이 어떻게 나옵니까? 저도 깜짝 놀랍니다. 오늘 3절에 나와 있지만 무엇이든지 해결책, 위기의 해결책은 사람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충성된 일꾼을 세우잖아요. 인사가 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사람들을 바로 세워야 되는데 정책을 바꾼다, 무슨 방법을 바꾼다. LH가 문제가 되는 것이 투기가 문제가, 나는 무슨 정책이나 방법이나 이것보다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또 정책이나 바꾸면 사람이 바뀌지 않냐, 사람이 바로 세워지지 않냐면 문제는 계속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해결책의 첫 번째는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특혜라. 그래서 교회가 충성된 일꾼을 세우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운다고 3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교회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그러면 세상도 똑같습니다. 무슨 정부에서 일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자신들의 배를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원하는 방법을 따라줘야죠. 상황만 바뀌면 다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 주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 방법,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그러나 세상으로 나가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방법이 아니라 국민들의 원하는 방법을 따라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오늘 3절에 나오잖아요. 칭찬받는 사람을 택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칭찬받는 사람은 뭐냐? 덕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덕을 세우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평판이 좋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성령 충만하고 사람을 향해서는 칭찬을 받아서 덕을 세우고, 이런 사람들이 일꾼으로 세워졌을 때 위기가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제일 속상한 것이 뭔지 압니까? 자칭 성령 충만하대. 근데 칭찬받지 못하고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있어. 이건 교회를 욕되게 하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왜 욕됩니까? 교회 가면 자기가 성령 충만하고 제일 믿음이 좋대. 근데 뭡니까? 사람들에게 덕을 세워서 칭찬을 받지 못하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님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위기에서 못 벗어나는 거. 오늘도 생각해 보십시오. 조영식 목사 되게 성령 충만하다고만 하면서 내가 성도들에게 칭찬받지 못하면, 덕을 세우지 못하면 제 설교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속으로 그러지, 니나 잘해라. 이때 약간 웃은 사람들은 좀 그런 마음이 조금 있어. 진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에게는 덕을 세우는 칭찬받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일꾼으로 세워졌을 때 이 땅의 교회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받음. 두 번째 위기의 해결책은 뭡니까? 성경이 기막혀요. 오늘 3절에 나오잖아요. 역할을 분담해야 돼. 오늘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일을 7 집사에게 맡긴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맡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7 집사를 심부름꾼이나 보조자로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관계로 세운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니까 7 집사 너희들은 우리의 심부름꾼이 되어라, 보조자가 되어라, 이것이 아니에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역할이.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한 관계. 이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목사 밑에 장로가 있고, 장로 밑에 권사가 있고, 권사 밑에 집사,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공지? 다 동등해요. 목사의 역할이 따로 있고, 이렇게 설교하고 신방하고, 또 장로님들이 교회를 치리하는 역할들이 따로 있고, 우리 권사님들이 권면하는 역할들이 따로 있고, 집사님들이 맡은 것을 감당하는 역할이 따로 있다. 이랬을 때 이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역할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제가 책을 읽으니까 회사든 어느 조직이든 업에는 관심이 없고 직에만 관심 있는 그 공동체는, 그 회사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업이라는 것은 그가 맡은 일이에요. 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직분. 그가 원하는 자리예요. 자기가 맡은 역할에는 관심이 없고 위치나 자리만을 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권모술수로 그 위치, 그 자리를 탐했어요. 근데 자신의 역할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되는 조직, 무너지는 조직은 뭐냐? 업에는 관심이 없고 직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습니까? 무슨 직분이나 자리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역할이 무엇이냐, 그것이 크든 적든 그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토요일 날 한 달에 1번이든 2번이든 내가 청소를 맡았으면
그것만 한번 해줘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역할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리를 탐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뭐냐, 이걸 바라봤을 때 우리가 찬양을 부르든 반주를 하든 무슨 봉사를 하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교회에 이만큼 다녔는데, 내 위치가 이 정도인데, 내 자리가 이 정도인데, 그러면 갑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또 우리 한국 사회가 갑질이 많다는 것은 이 자신의 역할보다 그 자리, 그 위치를 탐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후유증이 되는 것입니다. 하는 우리 김포한식교회는 어떤 자리나 위치를 탐하는 갑이 아니라 내 맡은 역할에 충실함으로 모두가 은혜 받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나 성령이 탁월합니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 그런데 이 해결책의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4절에 나와 있잖아요. 위기의 해결책으로 무엇보다 본질에 집중했습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니라. 사람들한테 잘하려고 접대하고 다녔잖아요. 사도들이 오늘 분명히 사람들, 그러나 정신 차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본질을 놓쳐버리고 사람들 접대하면서 사람들 잘하는 것은 무너진다는 본질을 찾은 거예요. 사도들이 내 본질이 뭐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니라. 원래의 자리로,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최고의 위기를 해결하는 해결책이 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못 깨달아 보십시오. 사람들 접대 오고 다니다가 기도하고 말씀하는 거 소홀히 해버리면 공동체는 무너지는 겁니다. 특히 신앙의 공동체는. 저는 오늘날도 이 코로나 위기를 만났을 때 교회들이 어려워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제 친구 목사가 왔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월세를 내는 교회였거든요. 월세를 내는 사택이었거든요. 월세를 못 내서 교회도 비워주고 사택도 비워주고 본인의 거처가 없어가지고 겨울을 전전긍긍 지내다가 왼쪽에 마비가 온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다. 그래도 교인들이 흩어지지 않고 모이자는 장소에 나온대요. 근데 교인들도 어려워요. 아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교회가 전세가 만기가 되니까 요새는 다 올려달라고 그러잖아요. 올려줄 수가 없어서 그 교회를 비워주고 나오는 거예요. 말로만 듣던 일을 내 친구 목사가 직접 겪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죠. 그래서 어제 당회하면서 장로님들한테 부탁했어요. 제발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우리 교회에서 좀 월세를 조금씩이라도 지원해 주시다. 장로님들이 기쁘게 수용해 주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이런 위기들을 겪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을 때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3, 4월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본질에 집중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 기도를 못 할 때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새벽 기도를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가 본질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더 열심히 연구하자. 요한계시록을 얼마나 열심히 연구했는지 모릅니다. 왜? 기도와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위기를, 특히 믿음의 자녀들은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에 달려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가끔 질문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에 찾아온 분들이 막 금단 이 옆에 아파트가 생기고 이 지역이 개발된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물어봐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 그래서 저는 신이 나갖고 답변을 해줍니다. 제 계획은요,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연구하는데 마음을 다하는 것이 제 계획입니다. 피식 웃어요. 피식 진짜인데. 저는 이 주변에 뭐 검단 그렇고 막 길은 어떻게 났는데 물어봐요. 저는요 내일 아침이면 다시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하고요.
그날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실험하는 것이 목사인 내 분분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알 거예요. 막 내가 들뜨고 그런 거 조금도 없습니다. 더 차분해져요. 물론 왜 저는 19년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김포 한신교회가 위치가 좋았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위치가 좋아서 지나가던 사람이 한신교회 찾아온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했을 때, 충실했을 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교회가 주변이 개발되어서 잘 되는 것은 세상적인 성공이고, 주변의 개발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졌을 때 그것이 진짜 부흥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성공을 원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더라, 이걸 남기고 싶은 목사입니다. 정말 우리 한신교회 앞으로도 이 지역이 어떻게 개발되느냐 상관없습니다. 19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기도와 말씀에 집중했을 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초대교회 봐보십시다. 용기를 내어서 위기의 원인을 정확히 받아들이고 위기를 받아들이고 오픈했죠. 참 위기 인정하는 거 쉽지 않는데 인정만 했을 뿐만 아니라 다 오픈해버렸죠. 그리고 정말 그 원인을 정확히 진단했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관계 소홀히 하고 사람들 접대 다니다가 누구 탓하지 않고 위기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놀라운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바로 세워야 된다. 정말 수평적으로 역할을 분담해야 된다. 그리고 본질로 돌아가서 본질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 위기가 기회가 되는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7절에 그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 이게 바로 이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절에 제자의 수가 많아진 것과 차이는 무엇입니까? 1절은 그냥 사람의 숫자가 많아졌지만 이제 7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많아진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왕성하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까? 자라난다는 겁니다. 자라난다는 거. 우리의 신앙을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교회를 10년, 20년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왕성하다 앞에 점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성, 점점 자라나 순식간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내 신앙이 점점 왕성해지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나는 왜 신앙이 자라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신앙이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봐보십시오. 얼마나 유대교 제사장들이 마음이 강팍합니까? 그러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원래는 오늘이 창립 기념주일이고 원래는 오늘 제가 창립 기념주일 본문으로 이 말씀을 선택했다고요.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왜 서울한신교회 이승표 목사님이 19년 전에 조영식 목사에게 김포에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줬느냐? 많이는 아니지만 가끔 듣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이수정 사모와 내가 이승표 목사님한테 엄청 잘한 줄 압니다. 근데 19년 겪어봤으면 모릅니까? 저 인간적으로만 오늘 사도들 나왔지만 막 사람들 접대하고 막 사람들한테 잘하고 그런 달란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분들이 부럽기도 해요. 솔직히 옛날에는 좀 우리 사모가 좀 접대도 잘하고 사람들을 좀 잘 챙기면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되었을 텐데
그래 놓고 얼마 안 가서 엄청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큰 교회 목사님 주변에는 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렸지. 그리고 뭐 가진 것도 없었지. 또 우리 집사람은 수줍음도 많이 타지. 저는 피레미 전도사가 목사님 만날 순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더 궁금해 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이번 주 제가 금요일날 새벽기도도 언급했지만 저는 이중표 목사님한테 진짜 말씀을 배워서 제자가 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잘해갖고는 다른 분들하고 게임이 안 돼. 그래서 그런 마음도 없이 나는 목사님의 말씀을 배워서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돼. 그렇게 10년을 견뎠어요. 기도는 성대가 결절이 올 정도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까 부르짖어 기도했죠. 성대가 갈라지고 찢어지고. 그래서 목소리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창하는 사람처럼. 목사님한테 내가 말씀을 배우어서 제자가 안 되면 나는 목회를 못할 것 같다. 10년을 한 거예요. 제가 늘 내 체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교역자네. 나는 전도사네. 나는 준목이네. 나는 부목사네.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10년 동안 이택철 장로님이 지금 앉아있는 자리를 10년을 지켰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진짜 배우고 싶어서 다 메모를 했습니다. 이중표 목사님 설교집이 나오면 목사님이 꼭 선물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집에 가서 밤새 내내 읽고 은혜 받은 편지를 썼습니다. 목사님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게 남들이 더 의아해하는 거예요. 저 잘하지도 못한 저 조영식을 왜 이중표 목사님이 이뻐해요? 배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진짜 제자가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잘하려고 하는 사람을 이겨내고 배우려고 하는 저를 그 순간 선택해서 김포한식교회 개척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현장에 우리 성도님들은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한평생 내 자신의 소중한 재산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도 우리 장로님들이 더 경험이 많잖아요.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보다 더 경험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아직 겪어보지 못한 일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가슴 깊이 새겨 듣습니다. 근데 나한테도 그 일이 딱 닥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경험으로 나한테 전해줬던 이야기가 막상 나한테 닥쳤을 때 너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배우면서 살게. 나이와 상관없이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배우고, 또한 성도들의 경험도 나보다 먼저 사시고 나보다 일찍 경험했으면 내 체면, 내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배우자. 왜? 저는 이중표 목사님을 통해서 실제 체험했거든요. 목사님이 배우려고 하는 저에게 너무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포한신교회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차피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는 제가 기도로 몸부림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전하려고 몸부림쳐서 이렇게 자라나고 왕성하게 된 거예요. 이 창립 기념주일 오늘이든 다음 주이든 다시 한번 19년 전 개척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말씀과 기도의 본질로 돌아가고 또한 그것을 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왕성하여 정말 나아가면 코로나 위기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